푸시킨 동화집, 알렉산드르 푸시킨 지음, S. 코발레프 그림, 이항제 옮김. 지은이 소개. 이 책을 쓴 알렉산드르 세르게 예비치 푸시킨은 1799년 6월 6일 모스크바에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러시아 근대 국민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푸시킨은 귀족 자제를 위한 기숙학교인 리세이에서 수학하는 동안 사랑과 우정을 테마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유주의 의식이 싹트고 야만적인 농노제로 신음하던 러시아 현실에 대해 직시하게 됩니다. 1817년 외무부 서기로 근무하면서 진보적인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하고 미래의 12월 당원들과 교류하면서 현실 비판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시를 쓴 것이 문제가 되어 카프카스 지역으로 추방되어 남부 지방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 후 1826년에 모스크바로 돌아와 문학 활동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1837년에 38세란 젊은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푸시킨은 주옥 같은 서정시의 가을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와 서사시 집시들과 청동의 기사,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 소설 대위의 딸과 벨킨의 이야기, 동화, 황금수탉 이야기 등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황금수탉 이야기. 아주 멀고 먼 왕국 어딘가에 다돈이라는 유명한 왕이 살았는데 그는 일찍부터 성격이 사납고 악해서 끊임없이 이웃 나라들을 괴롭혔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어서는 싸움에서 손을 떼고 평온한 생활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웃 나라들이 이 늙은 왕을 불안하게 하며 엄청난 손실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왕은 이웃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의 변방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군사를 보유해야만 했지요. 장수들은 정신을 차려서 변방을 지켰으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장수들이 남쪽을 지키노라면 적군은 갑자기 동쪽에서 쳐들어왔고 동쪽에서 물리치면 간악한 적들은 바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돈 왕은 울분에 차서 눈물을 흘리며 잠자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이런 불안 속에서 생활인들 오죽했겠어요. 이때 다돈 왕은 천리에 능하고 점성술을 익힌 지혜로운 내시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그를 데려오라고 예물과 함께 급사를 보냈어요. 다돈 왕 앞에 나타난 현자는 자루 속에서 황금 수탉을 왕에게 꺼내주며 이렇게 아뢰었어요. 이 닭을 장대에 앉혀 주옵소서. 이 황금 수탉은 폐하에 충실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주변이 언제나 평화로우면 이 닭은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이오나 그 어디에서든 전쟁의 기미가 있거나 적들이 침입하거나 다른 불길한 재앙이 닥쳐오면 이 닭은 그 즉시 벼슬 고추 세우고 목청을 돋구어 회를 쳐 울며 그쪽을 향하여 돌아 앉을 것입니다. 다던 왕은 현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엄청난 황금을 하사하기로 약속했어요. 이 은혜를 갚고자 그대의 첫 번째 청을 내 일처럼 행하겠노라. 고 다돈 왕은 감격해서 말했어요. 수탉은 높다란 장대에 앉아 국경선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건 위험이 보이면 이 충실한 파수꾼은 잠에서 깨어난 듯이 회를 치고 위험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 앉으며 꽃기요 꽃기요 나라를 평안히 다스리시오 하고 울어댔어요. 그러면 이웃나라 군사들은 온순해지고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다돈왕은 침범한 적들을 사방에서 공격하여 물리쳐 버렸어요. 한 해 또 한 해가 평화로이 지나고 수탉은 언제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돈 왕은 요란스런 소동에 잠을 깨었어요. 우리의 왕이시여 만백성의 아버지시여 하고 한 장수가 소리 높여 아뢰었어요. 폐하 잠에서 깨어나시옵소서. 재앙이 닥쳐옵니다. 무슨 일인고 무슨 일? 하품을 하면서 다돈 왕이 말했어요. 뭐라고? 걔 누군고? 무슨 재앙이란 말인고? 수탉이 다시금 소리쳐 울고 온 장안이 공포와 소동으로 휩싸였나이다. 라고 장수가 대답했어요.
다돈 왕이 창가로 가서 보니 수탉이 동쪽을 향해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일. 빨리빨리 군사들은 말을 타라. 어서 더 빨리. 왕은 군사를 동쪽으로 보내며 태자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도록 했어요. 수탉이 조용해지고 소동이 잠잠해지자 그제서야 왕도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드레가 지났는데도 보낸 군사들로부터는 소식이 없고 전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돈 왕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이때 다시금 수탉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돈 왕은 다른 군사를 호령하여 태자를 구원하라고 작은 왕자를 보내니 수탉은 또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왕자들로부터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다시 여드레가 지나고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냈는데 다시금 수탉이 우니 왕은 세 번째 군사를 불러 모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군사를 동쪽으로 몰고 갔어요. 군사들은 밤과 낮을 진군하여 더 나아갈 힘이 없었어요. 다돈 왕은 격전지도, 진을 친 수경지도, 시체를 묻은 무덤도 볼 수 없어서 거참 해괴한 일이로군 하고 생각했어요. 어느덧 여드레가 또 지나고 왕은 군사를 산속으로 끌고 가는데 높은 산과 산 사이에 커다란 비단 천막이 보였어요. 천막 주변엔 모든 것이 이상한 정적 속에 묻혀 있고 패전한 군사가 좁은 골짜기에 누워 있었어요. 다돈 왕은 천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왕 앞에는 두 왕자가 형제끼리 검을 들고 결투한 끝에 투구도 갑옷도 없이 시체가 되어 쓰러져 있지 뭐예요. 왕자들의 말들만 초원한 복판에서 짓밟힌 풀밭과 피에 젖은 잔디 위를 헤매고 있었어요. 다돈 왕은 목 놓아 울었어요. 오, 내 아들들아, 아들들아, 슬픈 일이로구나. 내 용감한 두 아들이 계략에 빠졌구나. 슬프도다. 내게도 죽음이 왔도다. 모두가 다돈 왕을 따라 슬피 울자 깊은 산 골짜기는 무거운 신음에 잠기고 산들의 심장도 몸부림쳤어요. 그때 갑자기 천막이 활짝 열리고 한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샤마한의 여왕으로 온몸에 노을 같은 빛을 내뿜으며 조용히 왕을 맞이하였어요. 태양 앞에 선 올빼미처럼 왕은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 앞에서 두 왕자의 죽음도 잊어버렸어요. 왕 앞에 선 여왕은 미소를 띠며 허리 굽혀 인사하고 그의 손을 이끌어 천막 안으로 인도하였어요. 천막 안 식탁에 자리를 권하고 산의 진미로 대접을 한 뒤 금수 비단 금침에 편안히 모셨어요. 그 후 다돈 왕은 꼬박 일주일 동안 옴짝달싹 못하고 여왕에게 홀딱 빠져 넋을 잃고 황홀한 기쁨 속에서 여왕 곁에서 주연을 베풀었어요. 마침내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젊은 처녀와 함께 왕궁으로 향했어요. 왕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돌아 있는 일 없는 일 모두 사방으로 퍼졌어요. 수도 가까이 성문 앞에서 백성들은 왕을 환호로 맞이했어요. 모두 다 다돈 왕과 여왕이 탄 마차를 맞이하러 달려 나왔어요. 다돈 왕은 모든 백성에게 인사를 보냈어요. 왕은 문득 군중 속에서 하얀 사라제네 모자를 쓰고 백조처럼 백발이 성성한 자신의 옛 친구인 현자를 보았어요. 아, 잘 있었소 내 친구여? 하고 왕은 현자에게 말을 건넸어요. 무슨 말이오? 좀 더 가까이 오. 무엇이 필요한 게요? 현자가 왕에게 대답했어요. 폐하, 이젠 저하고 한 약속을 지키소서. 기억하시옵니까? 저의 공적에 대해 저에게 친히 하신 말씀을. 저의 첫 번째 청을 폐하의 일처럼 들어주시겠다던 약속을 말입니다. 샤마한의 여왕인 그 처녀를 저에게 주옵소서. 왕은 크게 놀라 노인에게 말했어요. 그대 무슨 소리인고? 악마에게 홀렸는가? 아니면 정신이 나갔는가? 그대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네, 물론 그런 약속을 했으나 매사엔 한계가 있는 법. 그대에겐 웬 처녀란 말인가? 정녕 내가 누군지 모르는가? 그대가 내게 요청만 한다면 돈도 좋고 벼슬도 좋으리. 왕이 탄 마차도 좋으리. 내 왕국의 절반도 좋으리.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사옵니다. 샤마한의 여왕인 저 처녀만 주시옵소서. 현자가 이렇게 대답하니
왕은 그에게 침을 내뱉었다. 에이 고얀 놈, 안 된다. 너에겐 아무것도 아니 주리라.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이 악하나 목숨이 붙어있을 때 썩 꺼져버려라. 이 늙은이를 끌어내라. 노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왕과 다투는 건 부질없는 일이었어요. 왕이 지팡이로 이마를 치니 노인은 코를 박고 엎어지고 정신마저 잃으니 온 장안이 치를 떠는데 처녀는 이 악행을 보고도 두렵지 않은 듯 히히히 호호호 웃는 거였어요. 왕은 몹시 흥분했지만 처녀에겐 사랑스런 미소를 보냈어요. 왕이 말을 달려 수도로 들어서자 난데없이 가벼운 종소리가 울리고 수도의 백성들 눈앞에서 수탉은 장대를 버리고 왕이 탄 마차에 날아들어 왕의 정수리에 앉아서 날개를 한번 퍼덕이고 왕의 정수리를 콕 쪼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그 즉시 다돈 왕은 마차에서 떨어졌고 한숨 한번 푹 쉬고는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왕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옛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나 옛 이야기 속엔 착한 젊은이들에게 약이 되는 암시가 들어 있지요.